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릅니다.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재물에, 재산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자세와 또한 여러 가지 태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이야기로부터도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 인생의 앞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큰 배움이고 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해서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일들로부터 내가 배우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이런 것이 바로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해 보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목축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에게 또 각 지파의 수령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요?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이미 전쟁에서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것은 단지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기를 꺾고 믿음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모세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 아닙니까?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2지파 중에 2명만 빼고, 그 옛날에는 2명만 빼고 1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우린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너희들은 배워라 라고 모세가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게요, 잘못된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어떠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잘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참 완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면교사라는 말,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된 더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좋다. 너희들 이 요단 동편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축대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의 입으로 말한 대로 너희들은 꼭 지켜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머지 10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우리가 더 선봉에 서겠습니다. 앞장서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겠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보기에 좋은데 요단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말이 바뀐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들어서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4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과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그들의 입의 말이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너희들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돌이킬 수도 있고, 현재의 그릇된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 가운데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모습을 보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좀 붉고 뭐 비가 오려고만 해도 주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 오시려나 이런 것을 늘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것처럼 주여 하면서 정말 하늘만 바라봐도 주님 오시는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따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나의 쓴뿌리라도, 나의 죄된 모습이라도, 나의 잘못된 모습이라도 분명히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밝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